자, 오늘은 베드로전서인데요. 자, 영상으로 먼저 송출된 서론 부분 보겠습니다. 자, 본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쓴 유언과 같은 편. 앞서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 비슷한 시기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죽었어요. 예? 예. 그 같은 편지로 흩어져 고난을 받는 그런 소위 영적 디아스포라죠.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예요. 그래서 소망의 베드로전서의 별명을 붙이면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특히 성령 체험 후에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시고 팔레스타인이 지금의 가나안 땅이죠. 옛날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물론 아시아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에게 복음의 열정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잘 담겨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십자가 부활의 사한 증인이었던 목격자죠. 목격자였던 베드로가 역경에 있던 성도에게 마지막 권면한 내용은 뭘까?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특징인데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개관 및 특징입니다. 먼저 저자는 베드로예요. 혹자는 본서의 헬라적 세련된 문체, 이게 베드로 전서에 쓰는 이 헬라어의 수의 구사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무식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썼겠느냐 했는데 뒤에 5장 12절에 보면 실로아노가 대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헬라의 어체로 이 실라가 잘 마무리해서 적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것을 의심하는 부류는 혹 있지만 그러나 교회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베드로의 기록이다. 실로아노는 신라를 또 다른 말이죠. 자,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본도는 원래 이게 사실은 지금도 이 터키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고 보면 본도가 어디냐면 폰토스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폰토스. 우리는 발음을 그냥 본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가차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교를 야소교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하니까 기독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가 있는 여기는 북갈라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는 지금 터키의 한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한 거의 중앙 쪽이라 위로도 남북으로도 중간, 동서로도 나누면 한 절반 지역이 가파도기아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이게 이제 이게 아시아에도 소아시아의 일부를, 이것은 이제 서쪽 지역의 아시아. 가파도기아에서 서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를,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고, 비두니아는 가파도기아를 중심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본도가 있죠? 본도는 동북 쪽에 있다가 비두니아는 북쪽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시아라는 곳도 있어요. 무시아.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무시아의 환상도 보고 그러거든요. 무시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볼 때 거기 나오는데 무시아 있고, 갈라디아는 아까 가파도니아 북쪽 쪽에 있고, 아시아는 서쪽 쪽에 있고, 이런 지역에. 근데 이 지역을 밑으로 쭉 있는데 그 지역이 소위 무슨 지역이냐면 저 뒤에 세 번째 화면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는 다 있는데 본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타우로스 지방 산맥의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타우루스라고 우리는 하고 저기 지금 또 보니까 영어 지명을 보니까 토로스 산맥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타우루스 산맥 위쪽으로 펼쳐진 게 쉐발에 쭉 높게 펼쳐져 있는 고원지대예요. 소위 산악지대인데 산악인데 넓게 펼쳐진 평지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그 아나톨레아 뭐 이게 산맥이라든가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타우로스 산맥 북쪽에 있는 그 펼쳐진 아나톨리아 고원이 펼쳐진데 그 지역에 있는 주로 지역들이다, 이렇게 제가 백과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화면 다시 와서 이렇게 이런 지방에 흩어져 있는 소위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손이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 흩어진 저희 유대 기독교인과 그 디아스포라죠.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낸 시기는 아마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베드로도 67년경 이때 이제 순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도 이때 순교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67년경. 그러니까 요 전에니까 한 3, 4년경에 로마에서 이제 최후의 사역지인 로마에서 편지 쓴 것이다. 왜 로마라고 보느냐면 5장 13절인가요?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죠. 바벨론은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이라크고 갈대아우르 지역인데 베드로가 그쪽 가질 않고, 당시 바벨론은 어떤 의미냐면 악의 속을, 죄악의 상징하는 도시를 뭐라고 보여요? 바벨론, 바벨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살고 사역하던 시대의 악의 속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 베드로가 사역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 흩어져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생케비치 소설에 보면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서 핍박에서 사람들이 막 순교 수업 시작할 때 막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어린아이가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렇게 하고서는 사라지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자기와 대화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도메네 쿠바디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내용이 옛날에 이제 소설 젠케비치 소설 코바디스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서 생케비치의 소설에 보면 로마로 다시 들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를 제대로 지냐 하고서는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지막 순교 전에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어요. 즉 로마의 화재 사건과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는 전후, 아마 그 직전후의 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쓴 편지로 보여지고, 장소는 바벨론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유프라데강 유역의 바벨론이 원래 지역이지만 당시 바벨론이라는 악의 소굴을 상징하기 때문에 로마로 추정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유명한 교부인 오리겐이나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이 주장하는 학설들이에요. 결국 목적은 뭐냐?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들은 전부 핍박이에요. 좀 핍박.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을 품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왜 사냐 물어보면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으로 격려해요. 특징을 보면 격려의 편지다, 소망의 편지, 위로의 편지 이렇게 표현하죠. 편지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 안에서 참 사한 소망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면, 우리 3절 오늘 3절에도 보면 거듭나게 사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죠. 나는 옛날에 산 낙지라 그래가지고 무슨 낙지가 산에도 있나 그랬는데, 이게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교리적 교훈은 1장에 보면 신론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이제 또 1장과 3장에 보면 기독론 예수는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제 1장과 5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을 이제 소위 인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성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걸 또 왜냐하면 힘들 때는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배가 두 사람 등에 세 개씩 끊어져야 돼.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요? 위로해주는. 제가 앞서 제가 했던 그 목사님이 뭐 그냥 뭐 펄펄 날고 뭐 어디도 뭐 등산하면 막 날아다녀요. 75세. 근데 그저께 노예 서기 목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급성 사고치 신염으로 신장염이죠. 급성 신장염으로 소위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입원하셨으니까 통화는 어떻게 되려나 하다가 그냥 긴 글에 문자로 힘내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문을 글자로 제가 보내드렸더니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답신이 왔더라고요. 사람은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 잘난 간다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뭐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것처럼 걸어갈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5, 60대 이렇게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소망과 준비가 또 있어야 돼. 예. 뭐 요즘 100세 시대 60에는 뭐 나루라거든 뭐 아직 멀었다고 하고 말이지. 90에서 나루라거든 알았으니 알아서 갈 테니 그러라고 그러는 판인데 뭐 걱정하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세 번째 화면은 나중에 하고 성경부터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화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 이름은 본명이 시몬이죠. 근데 베드로라 가지고 예수님 이름 바꿔줬죠. 왜? 자기의 반석이죠.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참 이게 죽는 날까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끌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신데 구세주신데 그분의 내가 사도인 베드로. 정체성 분명하죠. 그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하느냐? 본도, 아까 폰토스라는 것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편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가파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 아까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 기독교인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 있어요? 이방인 출신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지, 예정 이런 거죠. 예지죠.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하심, 예지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여야 건지죠.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가 그냥 직분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께 변화되게 시킨 것을 순종해요. 내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죠. 피 뿌리는 것이
이 제사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유월절 같은 거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가지,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대 대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다 뿌려요. 그걸 보고 죄가 덮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자, 예지하심을 미리 하심을 따랐고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장.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막 꾸역꾸역 왔으면 아직도 불안한 거야. 우리가 구원이. 그죠? 내가 꾸역꾸역 왔으면 언제 내가 변덕 쓸까 몰라.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수록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작습니다. 더 크게 하라. 네! 하면서 막 하객들이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언제 막 헤어질 때는 조용히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건 근데 또 살아도 어떻게 살면서도 어떻게 막 눈알을 붉히면서 이 왼수 하면서 살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지. 둘 다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인데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그처럼 뭐 귀한 게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이후도 주님의 나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고 그 안에 또 공동체에 돌았던 이방 기독교인들의 얘기죠. 그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은 초대에게 관용 인사예요. 특히 유대 기독교적인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기가 사람에게 베푸시는 게 은혜고, 평강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와 상황, 어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평강이죠.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요. 3절 단락이 거기서 끝나고 이게 이제 일종의 문안이었고 1절, 2절이 문안이고, 문안 인사했다면 3절, 4절은 사실은 12절까지 이어지는 한 연장인데 이제 그걸 제가 변해상 잘랐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아버지 하나님. 자, 거기 그걸 봅시다. 우리 주님이죠. 주님은 이게 주인과 노예의 관점에서 있을 때 주인이에요.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누구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우리 주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분의 누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이야기하니까 성부죠.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다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분의 많으신 풍성하신 긍휼이죠. 하나님 길이 참으심, 하나 한량없는 사랑, 은혜, 이걸로 베푸시는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십자가 매달린 4명의 그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새로 새 생명이 되되, 거듭나는 다시 태어남이죠. 새롭게 태어나게 하사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은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이따가 뭐 썩어질 건 다 소망이에요. 아까 이야기하잖아. 영화 바울에서 나오는 이렇게 사람이 물을 이렇게 뜹니다. 근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걸 가지고 사람 막 간직할 것 같지만 떨어져 나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눈이 너무 좋은데 눈이 빨리 녹는 거야. 그래서 내 땅을 파고 눈을 묻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난 조금 있다가 나는 눈을 꺼내려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다 봐보니까 어떻게 눈이 있습니까? 다 녹아버렸죠.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건 나만 그러는 것 같지만 다 인생이 어리석은 거. 하나님 모시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죠. 죽으면 그만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떵떵거려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강도사 고시는 대전 중앙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보는데, 그 고시를 보기 전에 총회장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총회장이 설교하는 총회장이 그 당시 인천의 제2교회인 이삼성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희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강도사 고시를 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교단에서 제가 이제까지 시험 본 것 중에 강도사 고시만큼 그렇게 힘든 시험이 없어요. 6과목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으로 6과목, 3과목은 저희 뭡니까, 논문을 하나 내고 설교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시험이 어렵죠. 근데 와서 격려를 하느라고 총회장 설교하더라고. 근데 머리가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 삼성 목사는 제가 전도사 때도 봤어요. 전도사 때 이분이 피난민 출신인데, 제가 우리 교육전설에 있었던 그곳에 그 권사님 남편이 환갑이 됐어요. 그때 환갑이 돼가지고, 옛날에 환갑잔치 많이 했잖아요. 벌써 30년 전 이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 고향의 선배님이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가지고서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머리가 허연하더라고. 총회장이신. 근데 그때 그분이 머리가 허연한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 야, 그리고 교단의 최고 어른인데, 최고 어른이 하나도 안 부러워. 왜? 내 젊음이, 그분이 나를 볼 때 내 젊음이 부럽지. 그런데 벌써 30년이 딱 지났어요. 제가 93년도에 강도사 고시를 봤으니까 딱 30년, 해수로 30년이죠. 야, 빨라요, 세월이 빨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머리가 검지만 제 친구들 전부 다 허연해요. 어떤 놈은 아예 하얘고, 어떤 놈은 막 머리 새치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이니까 시커먼 머리 절반, 검은 머리 흰 머리 절반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추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참 나는 이게 머리 염색, 그나마 제가 늘 그 친구들한테 약 올리는 소리가 뭐냐, 그나마 멍청한 머리 염색해서 더 멍청해진다 이런다. 참 어떻게 참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지, 네가 신학교 때 그 머리로 공부했으면 벌써 목사 못 됐는데 넌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내가 하면서 이제 친구들 약 올리는데, 그렇지, 세월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뭐냐, 이게 산소망, 이 산소망을 자, 우리로 말미암아 주여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우리가 받는 하늘의 유업은 뭐요? 썩지 않아요. 또 더럽지 않은,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고요, 쇠하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유업이에요. 이게 유업이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유업을 바뀌었는데, 이 단어가 헬라로 콜레로노미안이라고 하는, 콜레로노모스 뭐 이렇게 파생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게 기업인데, 기업이란 이 단어, 유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그게 유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때는 뭘 물려줬죠? 집도 물려주죠. 뭘 물려줘요? 먹고 살 터전 땅을 물려줬다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클레로노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유업인 거예요.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유업이 뭐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다. 응? 좀 보세요. 살아있는 소망인데, 그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없어지지 않는 유업이 있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어마어마한 멋있는 편이 나오고. 내가
내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큰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을 보여줘요. 자, 오늘 조금 제가 빠르니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흩어진 나그네지만은 택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가득 있기를 축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본도, 비두니아, 소아시아 이런 타우로스 산맥의 북쪽 지역인데, 흩어진 나이는 피네모이스 디아스포라인데 헬라어로 그것은 가나안 땅은 유대인이고 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의 피와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점을 상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누군가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왕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게 그 뭐 뮬란이라고는 중국 영화에 보면 전쟁 영화에 그 나오는데, 거기서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자기가 군사로 전쟁하지만 참 앞장서서 전쟁의 영웅처럼 이래요. 그 왕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게. 자, 그런 겁니다. 나는 누군가 택하심을 받은다.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3절 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음을 찬송하는데, 성부의 사역을 찬송하고, 성부는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죠. 또 주는 예수님에 대한 초대교회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소위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고, 거듭남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산소망은 성도가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4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늘의 기업을 유업을 마련해 주셨다 했는데, 유업이 클레로오미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5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 혹은 영생, 혹은 구원, 그 다음에 하늘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주어졌는데, 이 클레로오미안이라고 하는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요? 기업이에요. 자, 우리가 찬송에 그런 내용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죠. 나의 기업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기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나의 기업이 뭐라고?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이죠.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무난 인사와 함께 오히려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함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이루받아 산 소망으로 이루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도가 역경을 이기는 비유는 뭐냐면, 처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면 좀 편해지죠. 코로나 떠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편해지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진정한 역경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깨닫는 거고, 그리고 분명한 하늘에 대한 소명이다. 분명한 하나님 날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영원한 유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것일 때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춘향전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들라는 걸 거부하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딱 하나죠. 이몽룡을 기다리는 마음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몽룡을 춘향이만 기다렸습니까? 누구도 기다리죠? 춘향이 어머니도 기다리죠. 춘향이 어머니는 기다리는데 마치 이몽룡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배고프니 장모 밥 한 상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줄 때 보니까 이게 막 행색이 막 그리 행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실망을 하잖아요. 예?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이몽룡이 이제 자기는 양반이고 장모님은 그래도 뭡니까 기생 출신이라고
말을 좀 하대하죠. 장모 걱정 마소. 하늘이 무려 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걱정 마소.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말이지 우리 딸이 이런 그지 기다리려고 저런 거 했더냐 뭐 어쩌면 탄식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몽룡이 누굴 찾아갑니까? 감옥에 있는 몰래 이제 해서 춘향이를 만나러 봅니다. 춘향아 내가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목에 칼을 쓰고 지금 있는데 좀 보죠. 반갑게 보는데 어떻게 해요? 행색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서방인지 남방인지 누군가가 왔다 하고서는 춘향이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때 춘향이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하죠. 어머니 우리 서방님을 잘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대접해 주세요. 그랬더니 에이그 뭐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죠. 자, 소망은 여전히 보았어도 끊이지 않아요. 춘향의 그 마음은 그죠? 춘향전을 모르나? 이야기를 내가 좀 재미가 없게 어찌됐든 소망을 그렇게 춘향이도 가졌는데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산 소망이다 그게. 응? 그런 겁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의 근거가 뭐냐? 로또가 당첨이 돼서 기쁩니까? 뭡니까? 건강합니까? 물질입니까? 대인관계입니다. 이런 도전과 시련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은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승리를 맛봐야 돼. 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 현재 권한 장차 나타나는 영광을 좋게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사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